바울이 기도하고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때마다, 지금, 때마다, 일마다, 하는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돈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평안하도록, 기뻐하도록,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평안의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행복과 편안과 기쁨과 만족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인생은 이 몸뚱이 육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같은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강해야 되겠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행복이 없고 편안이 없고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모르게 추구합니다. 응? 추구해요. 열심히 뛰어봅니다. 몸부림칩니다. 왜? 좀 잘 살아보려고. 응? 그런다니까 인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착하게 살아보면 될 줄 알고 밤잠 안 자고 어떤 사람은요 일을 밤잠도 안 자고 하루에 일을 3가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쓰리잡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돈 벌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 벌으면 편안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끝날 것 같아. 참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걸려든 겁니다. 걸려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충족되어져서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이 범사가 형통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저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막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편안이 없어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조금 가지면 편안한 것 같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또 불안하고 그게 뭔 진짜 편안입니까? 참 평안이 아니지. 가짜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이 영안이 어두워서 사탄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속고 있는 겁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방 한 칸에서 그렇게 살았대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 집 앞에 작은 교회를 온 가족이 다 나갔다고 하잖아요. 가족이 나가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새벽기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근데 자기 집은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너무나 기쁘고 편안하고 그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았대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집은 대골 같은 집이 있더래요. 잘 살아요. 돈 많아요. 그런데 늘 싸운대요. 늘 싸우면서 뭔 그렇게 욕구불만이 많은지 뭐 칼 나가고 총 나가고 막 집기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데요. 돈 많은데. 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편안이 없는데. 행복이 없는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인간 잠깐 살다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기도원의 변화입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베는 자, 찍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매우 소심했고 겁쟁이였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요 담대해지고 또한 영적으로 강자가 되고 나라를 구했어요. 보잘것없는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기도원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몽둥이,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인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축복받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몰라봐. 하나님은 멀리해.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우상,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 귀신을 섬기기 시작한다고. 인간이요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조금 잘 나가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하나님을 몰라보고 안 보여.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다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몰라본다니까.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지요. 몽둥이를 들어요. 그래서 때립니다. 이게 살짝 때려서 말 들으면 빨리 깨달으면 좋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강도가 좀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미디안의 막대기를 씁니다. 몽둥이를. 미디안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왜요? 깨달을 때까지 괴로운 거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그게 끝이에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7년이 걸려요.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그 안에다가 짓고 그러면서 불안 떨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옛날 일본이 우리 한국에 무력으로 침공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36년 동안.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 괴롭힘을 당해요. 추수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요 미디안이요, 그때를 딱 알고 딱 왔어요. 추수 다 해놓은 것을 다 가져가. 밀, 곡식 같은 거 다 가져갑니다. 소, 양, 나귀 싹 가져. 그러니까 궁핍하겠죠. 가난하겠죠.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네?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맞으니까 정신 차려. 안 맞을 때는 몰라요. 맞으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예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찾는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 바알신, 아세라 신상을 갖다가 자기 집안에다 다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그게 하나님이래.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참 기절 초풍할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 응? 눈물매랍잖아요. 제가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저도 한눈 팔았다니까요. 왜?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몽둥이로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렸다니까 얻어맞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에 병원에서 2달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제가 회심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요, 얼마나 제가 간사한지 몰라.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 다른 생각한다니까. 조금만 나아지면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나아지면 주님 안 바라보고, 조금만 형편 피면 문제가 와. 하나님이 다 알거든요. 우리의 깊은 마음, 깊은 속도 알아. 내 생각, 뭔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다 안다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버려도요, 이상하게 제 시선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신 차려서 깨어서 자꾸만 지난주 메시지처럼 영원한 것을 어떻게 했으니 막 사모해야 돼. 영원한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가야지.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말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항상 향하여서 갔다 오잖아요. 이 땅에 소망들 게 없어요. 소망들 게 없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 사람들이 잘 안 깨달아진다니까. 꼭 이제 결정적인 어려움 오면 그때 좀 깨달아.
아니면 이제 죽기 직전에 깨달아. 그러면 너무 늦잖아. 너무 늦잖아. 우리가 죽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놓은 거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못 갖고 갑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래.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불안한 그런 인생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는 가서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얼마나 소심하고 불안에 떨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그 집안에다가, 아버지 집 안에서 살았으니까요, 집 안에다가 벌써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딱 모셔놓고 살았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서 보세요. 사사기 6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얼마나 소심하고 불안에 떨었으면요,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가서 숨어서 안 뺏기려고, 모르게 미디안에게 안 들키려고 숨어가지고 거기에 타작을 했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얼마나 소심하고, 예? 뭐 잘하는 게 없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눈치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골에 예전에 말이에요, 막 서리하러 갈 때 내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저는 가서 과수원 같은 데 속으로 못 들어가. 애들은 잘 들어가요. 용감합니다. 망봐요. 저는 항상 가요. 왜? 소심해가지고. 소심해. 그런데 그렇게 소심했던 제가요, 복음 만나고 나서 강심장이 좀 됐어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 어디 가서 그렇게 쫄지도 않아. 전도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 이야기할 수가 있어. 대통령 만나도, 사장님, 회장님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다. 왜요? 소심했던 제가 하나님의 손에 평강의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사람이 변해버려. 그런데 보세요. 거기 두 번째로 보면 담대해진 이 기드온입니다. 6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래요. 소심하고 불안하고 겁쟁이고 쫄고 무능력한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딱 줍니다.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큰 용사여, 쫄지 마, 이 말이에요. 너와 함께 하나님 함께 계셔. 쫄지 마, 겁먹지 마. 너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말이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큰 용사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버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로서 부족하지만은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없는 거, 부족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능한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큰 용사여,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그런데 보세요. 사사기 6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큰 용사라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할 수 있어.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두렵다, 내가 죽을까 두려워할 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죽을 형편입니까? 에?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막 너무나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소심하고 불안하고 자기 지금까지 족보를 봐도 그렇고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 죽겠네.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떠올라 버리면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강단 메시지가 뭔지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만, 사람 말만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스피커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뭐라고? 안심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큰 용사야. 너를 통하여서 세상 살릴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죽을 형편이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딱 나를 지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막 힘드는 겁니다. 힘들어. 그래서 우리 암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응? 나 지금 이런저런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탁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딪히면 끝나요, 말씀. 제가 아침에 아까 와서요.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 나에게 읽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히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현장에 내보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나가는데 야 너희들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지금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평안하기를 빌어주되 그 평안을 그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들에게 빌어준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가거들랑 평안을 많이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러면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올 것이다. 너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잡혀가가지고 뭔 말을 할 것인가도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저게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야, 너희들이 잡혀갈 때 뭔 말할까? 너희들이 그거 생각하지도 마라. 어? 무슨 말을 할까? 걱정도 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말하는 이가 있어.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있어.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말할 말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딱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 매일 주일날마다 설교하려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너무 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딱 무엇을 말할 것인가 너 두려워하지 마. 병철아, 너 뭘 말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 네가 말하는 줄 아냐? 아니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할 말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그래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대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예?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기도원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버리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소심했던 것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요. 딱 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으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것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평강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렇게 속에 불안에 떨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기도원이 딱 고백하는 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라. 평강, 그 뜻이에요. 평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사사기 6장 25절에서 28절에 이제 기도원이 힘을 얻었어요. 마음의 편안을 얻었어요. 담대함이 왔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미션을 딱 줍니다. 너 이제 말이야, 너 이제 담대하잖아. 너 큰 용사의 힘을 얻었잖아.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종교 개혁을 해야 돼. 종교 개혁을 하는데 네 집안에 있는 아세라 바알 신 다 제거해. 종교 개혁을 네 집안에서부터 하는 거야. 우상단지 같은 거 다 버려야 돼. 네 아버지 집에 가봐라. 7년 된 숫소 있잖아. 그 숫소를 잡아라. 잡아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 숫소. 그리고 바알 신을 다 찍어버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아세라 신, 그 나무를 갖다가 다 쳐부수고 그 나무를 갖다가 번제물 불쏘시개로서 그 장작을 그것도 불을 태워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라. 가정의 우상, 하나님 없는 그러한 귀신 섬기는 것들 다 제거하라 이 말이야. 어떤 분은 제사를 안 드리는데 제사 집기는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집안에서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귀신이 역사할 만한 것들은 그것을 싹 집어치워야 됩니다. 어떤지 뭐 달마도를 갖다 그냥 그대로 붙여놓고 있어 멋있다고. 아닙니다. 배불띵이 뭐가 좋아요? 아니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원이 첫 번째 주님이 명령한 미션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랬냐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잘했습니다. 두 번째 그 미션이 뭐냐 하면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나타나 가지고요. 전쟁에 대한 미션을 탁 주는데요. 야, 너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 너를 따라다니는 이 백성들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세어보니까 32,000명이야. 너무 많아. 그 너무 많으니까 그냥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 근데요. 그래서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래서 22,000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났습니다. 10,000명을 딱 하나님이 보니까요. 야, 기도원. 10,000명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에서 내가 오디션을 볼 텐데 너무 많아. 여기서도 추리해야 돼. 물가로 데리고 나가. 물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여가지고 개처럼
이 손바닥에다 물을 넣고 핥아먹고 막 두리번두리번하고 무서워 떠는 겁쟁이들 따로 세우고, 고개를 쳐박고 물 먹는 사람은 따로 세워라. 그런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 고개를 푹 쳐박고 오직 물만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몇 명이요? 남은 사람이? 9,700명. 그러면서 9,700명은 돌려버려라. 그리고 300명 가지고 네가 전쟁을 하는 거야. 아니, 아이고, 택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해라. 누구를 써요? 겁쟁이. 응? 무서워 떠는 자.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우리 주님이 말해요. 왜 이런 줄 아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할까봐,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할까봐 돌려버리라. 돌려버려. 10,000명 안 돼. 9,700명 다 돌려. 가장 모자라고 겁 많고 소심하고 불안에 떠는 두리번두리번 한 300명 가지고 하라. 그래서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해라. 그리고 미디안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가요. 저는 여기에서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속내를 알게 됐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이 없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거기 가서 보면은요, 10절에서 14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한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놓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말 안 하죠. 우리 것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어디가 있냐고. 내가가 어디 있냐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그렇죠? 어디 갔은지 내가 뭐 했네, 내가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길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사람은 조금만 뭐 하면은 들뜹니다. 조금만 뭐 칭찬하면은 자꾸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 바꿔야 돼.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 그래서 미디안 쪽으로 들어가서 300명이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췄는데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깨트려가지고 여호와의 칼이여,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야 하면서 막 횃불을 들면서 이제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요, 미디안 사람이 혼비백산에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입니다. 자기들끼리 쳐버렸어. 그래서 다 기드온이 나중에 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승리하죠.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사사기 8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복종하잖아요. 이 사다리 세력이 우리 앞에 복종해야 되거든. 미디안은 이 사탄의 세력이거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평안했대요. 할렐루야. 평안해야 돼. 그렇죠?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뭘요?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첫 마디로 말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돈 많이 벌었어? 야, 너희들 뭐 어떻게 합격했어? 어떻게 집 하나 샀어? 뭐 자동차 좋은 거 샀어? 우리 예수님이 그거 안 묻지요. 뭐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할렐루야. 평안하냐?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목사님 나 기분 나빠요. 너희 자녀는 편안하냐? 너 하는 사업은 편안하냐? 너 직장은 편안하냐? 너 학업은 편안하냐? 물어본다니까 주님이 첫 마디가 평안. 평안을 얻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돈이 사람이 권력이 명예가 주는 건 그런 평안, 썩어질 평안, 찰나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주님이 이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비실비실하게 겁쟁이로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세상을 주님이 다 이겨버렸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대요. 끝났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육신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죄사함, 자유, 바르게 살고 싶은 욕구, 의와 평강, 평화, 피스메이커로 사는 겁니다. 이 평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희락, 문제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지금 말이야 너무나도 모든 부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어버리면 편안하거든요. 편안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죠. 물가도 오르고 뭐시 다 얼마나 그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길 바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 가지고 바울이 했던 것대로 하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평강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심하고 불안에 떨고 겁쟁이 같은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편안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